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변하고 바뀌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도 그렇지만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은 사실 나 자신입니다. 내 어떤 육신의 자라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습도 점차 좀 바뀌어지지만요. 더 나아가 중요한 점은 우리의 정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판단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자연 풍광을 보면서 어렸을 때 어른들을 따라다니면 별로 그렇게 큰 감흥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하늘, 푸른 하늘, 바닷가, 산 이런 데 가도 그냥 산인가 보다, 바다인가 보다, 하늘인가 보다 그랬는데 나이가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지 이제는 조금 산을 보면 마음이 조금 이렇게 시원해지고, 또 바다를 보면 좀 마음이 좀 상쾌해지고, 또 하늘을 볼 때도 마음이 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제가 가진 생각과 성향, 판단들이 점점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내가 가진 어떤 사고의 능력 역시도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확실히 좀 좁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제 혈기가 왕성해서 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남으로 막 내가 그래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지, 젊은 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나이가 들어서 좀 뒤를 돌아보면은 그때보다 지금이 좀 더 성숙한 것 같아요. 저도 20살 그 치기 어린 나이에 일찌감치 이제 교육전도사를 할 때 내가 그때 정말 잘했다, 순수하게 정말 열심히 했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지금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인정을 안 하셔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내 생각이 맞고 내 판단만이 확실한 것처럼 늘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장성하고 성숙해지고 나니까 그때 당시의 모습이 얼마나 철없고 부족한 판단이었는지를 쉽게 알게 됩니다. 장성하고 성숙해지면 지나간 세월만큼 많은 부분 우리의 사고력이 조금 더 달라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이죠. 송영철 시인이 쓰신 그의 책 너는 가슴을 따라 살고 있는가라는 책에서 좀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나고 보면 아름다웠다 싶은 것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여행이고 다른 하나는 청춘이다. 이 둘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천천히 미소로 바뀌면서 재미있는 추억이 된다. 고생이 심할수록 이야깃거리는 많아지게 된다. 어때요? 참 인상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냥 내가 늘 이제 동경하던 삶이 내 삶과 같지 않을 때 좀 답답하게 여기고, 내 젊은 날은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혈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내 판단을 고수하면서 그렇게 살 때가 많은데, 다 돌아보고 나면은 그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제 여행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뒤돌아보면 다 그때 당시의 기억을 이제 아름답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여정이 지금의 삶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거나 또 이렇게 답답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하나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음을 기다리면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잦은 변화가 많습니다. 그것이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점차 변하기 마련이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이 이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들어서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좀 살펴보니까 이제 마스크 문화라는 게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뭐 감기에 걸렸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패션의 일환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정도에서 이제 마스크를 쓰게 됐는데 지금은 뭐 언제나 어디서나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마스크가 하나의 이제 어떤 문화 아니면 어떤 하나의 삶의 모습처럼 이렇게 굳어지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 이제 손 닦는 문화가 생겼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동경에 처음 갔을 때 그때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길거리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했습니다. 여기 이제 감기가 유행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선교사님한테 여쭤보니까 그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를 너무 싫어해서 그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은 남자 공중 화장실을 갔는데 그 남성분들이 이제 나오시면서 화장실 일 보고 나오시면서 줄 서가지고 손을 닦으시는 걸 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문화였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보고 되게 신선하다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도 이 두 문화가 다 이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남자든 여자든 이제 무조건 손을 웬만하면 계속 닦죠. 그리고 무조건 이제 마스크를 좀 쓰고 다니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문화 등이 빠르게 사회적인 트렌드가 되어 가면서 이제는 정말 애프터 코로나의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해버렸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해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각도 또한 바뀌어지게 되면서 또한 우리의 삶과 그리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대한 변화가 이제 시작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세월이 가고 환경이 변화하여도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죠. 그렇죠? 100년 전에 동쪽에서 뜨는 해는 지금도 동쪽에서 뜨고 있습니다. 1000년 전에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을 나눠야 생명이 태어났고 지금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생명이 태어납니다.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사랑을 나눈다고 해서 생명이 태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항상 그대로인 것, 이것을 두고 진리라고 합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의 생각이 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함을 요청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환경이 어떠하든 내 지금 상태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한 가지 귀한 진리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앞으로 이제 IT가 발달을 해서 화상 회의로 모든 업무가 다 진행이 되고 이제는 1인 가구 혹은 1인 기업, 1인 상업 등이 막 넘쳐나는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과의 접촉도 없어지고
정말 미래 사회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열려진다 하더라도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오직 이 진리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항상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바탕에 항상 집중되고 몰입되는 한 가지의 개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진리를 붙들고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는 성도는요, 결코 어떠한 상황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붙들지 않고 다른 것을 붙들면서 나아간다면 상황과 환경, 조건에 항상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오전 강단을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이제 교회사를 요즘에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이 교회사를 쭉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네, 언제부터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교회와 성도들의 한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 이런 걸 이제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보니까요, 특별히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사례를 꺼내 보아도, 해외 사례를 꺼내 보아도요, 50년 정도 되지 않았어요. 50년도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미국의 대공황 당시에요, 그 미국의 한 가장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보면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이 두 끼를 먹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두 끼를 먹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인류가 삼시세끼 먹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 신앙생활의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현장을 보면 정말 암담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정말 모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상황을 헤쳐가면서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주님 붙들고 의지했던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을 한 적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현실은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성도가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은 지가 얼마나 됐을까 찾아보니까 이 시기와 이 전자의 시기가 거의 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것,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 교회의 어떤 시설이 어떠하냐, 그 교회 갔는데 내 마음이 어떠하냐,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게 어떤 유익과 이익이 있느냐를 표방하면서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문화가 태동하면서 나타난 아주 유효한 한 가지 현상이 무엇인가 하냐면, 성도들이 환경과 조건에 영향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국의 1세대 크리스찬들만 하더라도요,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정말 배척받고 차별받고 억압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쟁이라 그러면 사회적인 차별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조상에게 제사 드리지 않는다는 것, 이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사회에서는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들이 이런 어떤 사회적인 구조들이 그들을 압박해도 결코 성도들은 기죽지 않았어요. 주님의 공동체는 결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상황, 환경, 조건 붙들고 신앙생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붙들고 신앙생활했습니까? 예수님 붙들고 신앙생활한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제주도에 가보면 이기풍 목사님이 사역을 감당하셨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사모님이 자기 딸에게 남긴 유언장과 같은 내용이 그 교회당 안에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그게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 글을 보면 기가 막힌 글이 있어요.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고 겁박할 때 그 사모님이 자기 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생각해라. 예수님 생각하면 못 참을 것 없고 못 이겨낼 거 없다. 네. 세상과 짝하지 말고 5분, 하루 5분이라도 예수님 생각 안 할 수 없으면 안 된다. 예수님 생각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 생각하라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다른 것 붙들지 않았습니다. 상황, 환경, 조건이 그러니까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모진 바람이 불면 불수록, 인생의 세찬 풍파가 그들에게 덮쳐오면 덮쳐올수록 그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어두울수록 진리인 빛은 더 밝게 빛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엄혹한 세월이 될수록 진리는 그 능력을 더 강하게 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교회와 매우 가까운 수지의 한 교회 목사님이 한 몇 해 전부터 24시간 예수님 생각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뭐 목사님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성도님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너무한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막 뭐라고 막 해요. 네, 그런데 그분이 운동하시는 그 내용의 그 문맥적인 입장, 그러니까 24시간 예수님 생각합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일 수 있지만 그분이 왜 그렇게 하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네, 그게 왜 중요한지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우리는 상황, 환경, 조건, 물질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붙들면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신자는 예수님 생각을 몰입해야 되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 그가 일어나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넉넉히 이기는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변하는 것을 붙들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붙듭니다. 세상을 붙듭니다. 또 물질을 붙들어요. 힘든 일 생겨보세요. 사람 붙드는 사람은 사람을 찾습니다. 전화해요. 정무야. 미안해요. 간사님인데. 정무 간사님. 빨리 좀 와봐요. 나 힘든 일 있으니까 뭐 만나서 차를 좀 마십시다. 차를 마시면 그나마 좀 좋죠. 근데 뭐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오늘은 술 생각난다. 술 한잔 하자고. 그럼 뭐 이제 형제님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오늘만은 괜찮다고. 주님도 이해하신다고. 같은 주자 아니냐고 막 그러면서. 그런 이상한 말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람 찾아요. 힘드니까. 어렵다. 그러면 또 물질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내 통장에 얼마나 들었는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무엇인지, 그걸로 그냥 마음 편안을 얻으려고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세상을 붙들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거, 세상이 말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저렇게 하면 된다더라. 어떻게 성경보다 유튜브를 더 붙들고 살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중요한 점은 뭡니까? 이것은 다 변해요. 반드시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결정적인 상황이 딱 도래하면 사람도 물질도 세상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어떤 것도 나 한 사람 보호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입니까? 야고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붙들 것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물질을 심히 의지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모으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당기는 안개니라. 아멘입니까? 재물을 아무리 모아봤자 그건 붙들고 살아가려고 그걸 소망으로 삼고 아무리 살아갔자 죽음 모으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곧 불려다니는 안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할 것입니까? 무엇을 의지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자로 하여금 인생에 주시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는 내게 오라. 주님 이거 하나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거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한 부자의 비유를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이거를 이제 노래로 외웠거든요. 그래서 누가 딱 누르면 나와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 곡 식사 얻을 곳 없으니 어찌할꼬 또 생각하여 말하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것을 헐고 내 모든 육식과 물질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말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밤에 오셔서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요. 내가 내 영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곡식과 소유를 자신의 소망 삼고 내가 의지할 걸로 삼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그 밤에 영혼을 도로 찾으셔서 그럼 네가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주시는 교훈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말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가 있음으로 죄인이다. 죄라는 것은 어거스틴의 표현에 따르면 선에 대한 결핍이죠. 최고의 선, 완전한 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선에 대한 결핍이라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즉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생으로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많은 방어망을 친다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고집으로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어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요. 즉 신자는 하나님을 붙든다고 할 때 항상 그의 마음과 생각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일주일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김브라이언 씨 집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그래 이제 교회는 정상화되는 거야. 월요일부터 막 환자가 속출해요. 뭐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교회 바로 앞에 한 300m 앞에 아파트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 그러질 않나. 기관에서 계속 전화 와요. 조금만 자제해 주십시오. 결국 2주 동안 또다시 이렇게 폐쇄적으로 저희 교회가 교육기관과 그리고 예배를 운영하게 됐는데 네, 정말 마음이 어려웠어요. 네. 안 어려웠나요? 저만 어려웠나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렇게 고단한 현실을 살아내면서 뭐 꼭 교회만 어렵겠어요? 아니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 하신 대로 어려울 거고 회사원들은 회사원대로 어려울 거예요. 뭐 어떤 친구는 뭐 유급휴가 얘기가 나온다고도 하고 어떤 친구는 지금 뭐 무급휴가로 들어간 친구들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뭐 취업 준비하고 뭐 하면 또 어려운 것들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점은 이렇게 어렵다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무슨 생각하면서 사셨어요? 일주일 동안. 어떤 생각을 가득 품으면서 일주일의 삶을 영위했습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볼까요? 예수님 생각은 하셨나요? 예수님 생각은 하셨어요? 인간의 삶은 우리 인간 자체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분명한 신호와 그러한 분명한 사인이 넘쳐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인생이 없는데 우리 왜 예수님을 붙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죠.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어떤 생각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생각하는 그 시간이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허탄한 생각을 품을 게 아니라 헛된 망상이나 할 게 아니라 이런저런 불안과 염려, 고단한 생각으로 심령을 채울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특성 중 하나를 무엇으로 뽑냐면 사고한다는 거예요. 사고하는 생물이 어디 있습니까? 사고하는 생물이. 저희 집에 지난주에 이제 참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이제 집에 가재를 키우는데 이 가재가 손바닥만에 지면 내가 랍스터로 두고 선물 주려고 했는데 크질 않네요. 근데 이제 욕조에 좀 그 욕조가 아니죠. 그 뭐라 그러죠? 수조에 좀 크기가 작아요. 작아서 좀 한계가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막 자라다가 물을 이렇게 좀 섣부르게 갈면 이 가재가 예민해가지고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희 이제 아내가 잘 키워서 그런지 아니면 애들이 잘 키워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애가 잘 컸어요. 그래서 많이 컸는데 지금 거의 이제 제 손바닥 한 3분의 2만큼 컸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가재가요, 한 번씩 이 수조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예, 이 얘가 점프력이 있어요. 본능이 있거든요. 얘는 튀어야 되는 애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탁 튀어나와가지고 어느 날 딱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뭐 이상한 장난감이 이렇게 기어다녀요. 보니까 가재예요, 가재. 근데 얘는 거기 닿으면 죽거든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가재가. 얼마 못 살아요, 물이 마르면. 그래서 막 기어가다가 막 그 화장실 앞에서 죽어 있고 막 이래요, 애가. 애는 아니죠, 가재가.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밤에 그 저희 아내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탁 타닥 탁 타닥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막 뭐 도둑이 들었나 뭐라 그랬냐 막 무서웠대요. 그러다가 너무 소리가 이상해서 나가 보니까 가재 2마리가 동시에 튀어나와서 예, 창문 앞에서 막 이렇게 두들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창문을. 예. 근데 걔네들 거기 있으면 그 밤새 거기 있으면 걔네들 거기 죽거든요.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다시 수조에 넣었답니다. 넣었는데 넣고 나서 한 마리 넣고 또 2마리 넣고 나서 또 들어갔는데 또 타닥 타닥 그러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또 튀어나온 거예요, 애가. 또 튀어나온 거예요. 결국은 그 위에 이렇게 그 뭐 망 같은 걸로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튀어나와서. 가재가 생각이 있으면 튀어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대답해 보세요. 가재가 생각이 있으면 튀어나와요, 안 나와요? 튀어나올 리가 없죠. 저희 밖에 물이 없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얘가 튀어나올 리가 없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팍 튀어나가는 거죠. 가끔 이제 강아지가 길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그러니까 좀 정신없는 강아지들 중에 막 이렇게 주인이하고 상체 나갔다가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먹을 거 주고 아니면 먹을 거 냄새 나고 그러면 글로 막 뛰어갔다가 길을 잃어요, 애가. 생각을 해봐요. 강아지는 그래도 약간의 지능은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주인 말고 다른 사람 따라가겠어요? 맛있는 냄새 있다고 글로 주인 딴 길 가고 있는데 거기 있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안 간. 예. 안 그래요. 참 희한한 게 이 간식 냄새만 맡아도 이 애들이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강아지들이. 자존심이 있지. 그렇죠? 여기 조원 전사님 앞에 제가 두고 맛있는 음식 해놓고 막 기분 나쁘게 한다면 맛있는 냄새 이렇게 들이밀면 갑자기 기분 막 좋아하시고 이러면 생각이 없으시네 이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은 절대 이런 사고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본능에 따라 움직여요. 본능. 배고프잖아요. 그럼 배고프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네. 뭐 다른 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능에 따라 움직여요. 근데 인간이 다른 건 뭐냐면 사고한다는 거예요. 사고한다는 거. 사고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배고파도 우리는 그래서 참아요. 네. 기분 나쁘면 아무리 누군가가 나한테 손 내밀어줘도 그 손 안 잡아요. 내 기분 나쁘면. 그렇죠. 왜? 우리는 사고하니까. 어떠한 상황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절제해요. 왜? 사고하니까. 근데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뭔 줄 알아요?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강력한 영향을 갖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우울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다 우울해져요. 내가 지금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이런 게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그럼 다 그 잠식해요. 하루 종일 유튜브 보면서 아니 뭐 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잖아요. 그게 그냥 삶에 지대한 영향을 다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뭐에서 나와요? 이에서 남이니라.
특별히 어려울 때 찾아오는 생각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좋은 생각 품기가 어려워요. 좋은 생각 품는 게 안 돼요. 막 내가 물질에 막 쫓겨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막 너무 막 내 삶이 곰핍해요. 그때 건전한 생각이 나올 수 있느냐? 건전한 생각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 환경에서 나오는 그 부정한 생각으로 그냥 똘똘 뭉치게 돼요. 어떤 특별하게 좋지 않은 어떤 사건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건전한 바른 생각을 품을 수 있느냐?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잘못된 생각을 딱 품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인생의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예.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저랑 이제 같이 복무를 했던 뭐 실명을 좀 거론해서 좀 그런데 이양훈 형제라는 분이 있어요. 이양훈 형제. 예.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예. 서울 중앙지검이라고 그러죠. 전화가 왔어요. 뭐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뭐 개인 신상 얘기하고 이러는데 막 급한 것처럼 막 얘기하니까 내가 두려움에 쌓였어요. 예. 보이스 피싱이었어요. 네. 수천만 원을 잃었어요. 수천만 원. 며칠 전에 이야기예요. 무식한 애냐?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웬만한 친구들보다 똑똑한 애예요. 네. 신앙이 없는 아니냐? 아니에요. 신앙도 있어요. 아주 신실해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왜 그런 판단을 하는 줄 알아요? 네. 불안한 생각, 부정한 생각, 두려운 생각, 잘못된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뭔가 결정을 해버리니까 인생의 희대의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서 삶이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삶을 결정하는 박과 같음을 알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시작하느냐를 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코로나뿐 아니라 이런저런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뭐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이별했어요. 그래서 그 이별한 우울감, 부정한 감정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뭘 결정해요? 뭘 해요? 그럼 그게 잘 되겠어요? 안 되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죠. 무엇으로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만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새롭게 할 게 없다고요. 집안에 안 좋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안 좋은 문제를 그냥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막 오는 모든 스트레스가 그대로 있는데 건전한 삶을 계획해요? 될까요? 안 되죠. 먼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죠. 내 중심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론을 한 가지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생각함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은혜가 내 마음을 충만하게 만들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되어서 이루어지신 그 구속의 놀라운 감동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 마음이 거기서 치유되고 회복될 때, 그때 삶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로 건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어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목사님들 중에서 지금은 소천하신 오카노 목사님이 특별히 아주 피 끓는 설교를 하시다가 한 일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5분만 예수님을 생각해라. 5분만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러면 삶이 달라질 거라고 막 뜨겁게 얘기하시는 거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강단에서 여러 번 한 적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는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5분만 생각하면 안 돼요. 5분 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보다,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고 여기는 그 시간보다 5분 더 해야 돼요.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정신 딱 차려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정신 딱 차려보면 하루가 그냥 다 지나가 있어요. 정신 딱 차려보면 부정한 생각, 우울한 감정, 불안한 마음이 내 삶을 그냥 막 주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강력해요. 이 세대의 흐름이 너무 세다고요. 네. 우리 전도사님들은 이제 많이 그런 거 느끼셨잖아요. 여기 딱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이 앞에서 안내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 다 째려봐요. 이렇게 째려봐요. 네.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들 많아요. 이렇게 뭐 학부모를 상대하는 교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학부모님이 전화 오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네, 교회 다닙니다. 우리 애는 안 보낼게요. 그러면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모르죠. 아직 젊으니까. 예.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회사 사측 규정이 바뀌었다고.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은 모임, 가로치고 종교활동 등에 참여했을 때 감염병 걸리면 구상권을 개인에게 청구하겠다. 일반적인 일반 기업들도 종교활동 참석으로 인해서 코로나 걸리면 인사 고과에 반영하겠다. 지금 시대가 이렇다고요. 누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누가 편안하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제자훈련반에서 나온 얘기예요. 교회 가려고 성경책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대요. 엘리베이터에서 딱 탄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막 반갑게 인사하는 사이인데 성경책을 보더니 어디 가세요? 교회 갑니다. 얼굴이 탁 굳으면서 아니 왜 교회 가냐고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 충무로 영화에서 한국 교회 깔려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5분만 예수님 생각해서 이러한 시국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하다고요. 목사도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목사도. 오늘 본문 말씀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변하는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몸을 맡기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이제 교회 그냥 다니는 것만으로 그냥 만족했던 그런 시절은 지났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엄혹히 살아가야 할 이 시대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아무리 강단해서 그렇게 하라고 아무리 시키고 아무리 고집하고 아무리 선포해도 되는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귀한 청년들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마음에 깊이 생기고 하루에도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5분 더 이상 놀려서 주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늘어나고 주님께 몰입되는 그 시간들이 늘어날 때 우리가 이러한 길에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 정리하면서요, 예수님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다른 생각보다 여러분의 생각에서 우리의 삶의 밭이 결정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아무리 고단한 현실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상황과 현실에 영향받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 올려드리신 뒤에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에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다같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는데요, 통성으로 주님, 모든 순간에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모습인 줄 압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가 돈을 생각하면서, 어찌 우리가 아버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어찌 세상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많은 것들을 헛된 변화될 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우리는 왜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아버지 왜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 때 거기에서부터 오늘을 살아갈 힘과 오늘을 살아갈 능력과 오늘을 살아갈 아버지 모든 아버지 위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지금 주님 역사하실 그 역사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우리를 위하여 주사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그 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구원과 그 예수님의 진리됨을 늘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 아버지 오늘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이 아버지 여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견딜 힘이 여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우뚝 쓸 그 힘이 아버지 예수님 생각할 때, 예수님 마음에 품을 때, 예수님 붙들고 사랑할 때 아버지 우리에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 생각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하는 것, 늘 변할 수밖에 없는 것, 세상과 사람과 물질, 또 다른 것들을 붙들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아버지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여정 속에서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판단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이 건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져 갈 수 없사오니 주님 모든 순간에 믿음의 주여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 우리의 삶의 여정을 결정하고 판단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다른 생각, 우울과 불안, 염려와 두려움으로 아버지 가득 차 있는 생각이 있다면, 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혹은 아버지 그 마음에 부정한 생각들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 있다면 주님 우리를 다만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사 우리의 심령이 깨끗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르고 건전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아름답게 결실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늘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인생을 살아내면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보호하여 주시옵시되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 돌봐 주셔서 어떠한 악한 것도 조금도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틈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 크게 사용하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아버지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이제 우리의 삶을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